2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계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미 날 때부터 좀 특이하긴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 믿는 부모님이 모태신앙인 우리들은 일종의 다 사무엘 아닙니까? 모태신앙,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어미가 뱃속에 있는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은 일명 모태신앙인 여러분들은 다 이 시대의 사무엘입니다. 똑같은 컨디션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 부모도 뱃속에 아이가 있으면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용왕님이든 삼신 할머니라도 이 아이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물며 예수님 믿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뱃속에 데리고 다니면서 뱃속에 넣고 교회 다니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특별하긴 하지만 사무엘이 특별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며 낳은 아이들도 똑같이 특별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분기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니라. 한 번 더 합시다.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엄마가 여러분들을 뱃속에 넣고 기도하고 낳은 것까지는 사무엘하고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영웅이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측면에서 사무엘은 탁월한 마지막 사사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에게서 사실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무엘이 역사의 중심에 등장해 하나님의 친구처럼 살게 된 계기가 바로 저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다시 말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힘이요 원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든 여러분 자녀든 여러분의 손주든 여러분의 증손주든 그 아이들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생애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독교인이라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여 이 아이가 하나님의 현현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거의 모든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이 나와 길거리에서 애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죽을 때에 사무엘의 장례 행렬이 이스라엘 길이만큼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유지요. 국민들의 마음에 사무엘이 그런 깊은 애도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말은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생이었다 이런 것이죠. 이게 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생애가 가장 인간적인 삶 아닙니까? 하루에 옛날에 임금이 먹었다는 그런 산의 진미를 아침, 점심, 저녁 365일 먹는다고 인간은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가진 재산의 배, 10배, 100배를 매일 번다고 해서 인간은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한 명이라는 삼성전자의 이제는 회장인가요? 부회장인가요? 전체 손자가 되겠네, 그죠?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아들 이재용 씨가 이제 풀려난다고 합니다. 큰 부자인데 오랫동안 이래저래 감옥살이하고 나왔는데 나라에서는 나라 경제를 네가 살려보라 그래서 풀어주는 것 같고 여론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기업의 총수를 감옥에 집어넣어도 되겠나? 빨리 좀 풀어놓으라. 그래서 이제 풀어놓는다. 뭐 그렇게 말합디다. 근데 저는 실존에 대해서 그 사람이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감옥에서 나와서 자, 지금부터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벌어 애국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까? 재산이 15조인지 16조인지 100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에게 재산이 1조가 더 늘든 1조가 더 줄든 우리 좋아하니까 별 감이 없는데 우리 예배당 짓는데 뭐 몇 억이 들었다. 이런 예배당 100개를 지을 돈이 하루아침에 생기든 없어지든 정말 행복할까? 그 사람이 무슨 엄청난 애국자여서 자신의 기업을 빨리 발전시켰어. 우리나라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그럴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감옥에서 나온다는 오늘 그 사람의 마음이 참 여러 생각일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무엘은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위로 하나님이 좋아하셨고 사람들이 살았을 때도 존중했고 죽었을 때도 애도하는 인물이니 이 사람 정말 잘 살은 사람. 여러분 교회 생활 그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과 함께 했던 목사가 눈물 지으면서 아이고 이 양반아 좀 더 살고 가지 뭐 그래 급히 갔나, 목사 곁에서 좀 도와주고 가지 뭐 그리 급히 갔나 하고 안타까워하고, 그 장례식에 모인 성도들이 다 하나씩 자신과 관련되어진 에피소드가 있는 그 권사님, 그 장로님, 내가 힘들 때 내 손 꼭 잡아주셨지. 그렇게 힘들 때 우리의 대학 등록금 돌아가신 그 권사님이 주신 것이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3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돌아가신 그 집사님, 권사님과 그 감격의 에피소드가 하나씩 있는 인생, 그게 정말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무엘은 참 멋진 인생을 살았는데 그 멋진 인생을 살게 된 시작점이 오늘 3장입니다. 3장에 무슨 일이 있냐 하면 사무엘이 집에서 이제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그랬겠죠. 또 LA 지상 뭐 개인 비서도 하고 뭐 안 그랬겠습니까? 비서 중요합니다. 현재 대통령이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비서 아니었습니까? 비서. 또 여호수아도 모세의 시종이라 뭐 비서 그 비서가 장관급인 비서실장이요. 장관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장관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인류 여대의 뭐 비서학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죠. 미국에서도 장관을 세크러터리 이렇게 하는 것, 사실 비서란 말이에요. 비서. 여튼간에 엘리의 비서처럼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엘리가 아니라 그 청소하고 교회에서 뒤치다거리는 그 아이, 자기의 대화 상대로 삼으셨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가 들려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뭐 심부름 시키는 줄 알고 요강 가지고 오라고 할 줄 알고 뛰쳐갔더니 안 불렀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뭐 불편하신 거 있습니까? 안 불렀다니까. 세 번째 또 부릅니다. 그래서 예 부르셨습니까? 그때 엘리가 비록 지금은 영안이 어두워진 제사장이지만 그도 한때는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쟤를 부르나 보다 생각을 하고, 얘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면 예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대답하고 말씀하고 사무엘이 반응하게 됩니다. 21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개인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영광으로 출현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오고 문제를 해결할 난관과 본질적인 위로, 술을 먹고 취하는 것도 위로가 될 수 있겠죠. 일부분. 왜냐하면 최소한 술 취해 있는 동안은 걱정해서 분리되니까. 그렇지만 술 깨고 나면 그 걱정이 다시 새록새록 떠오르죠. 술 먹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질적인 위로, 어떤 사람이 위로해도 그냥 입에 발린 소리처럼 지나가는데, 성경을 읽다가 그런 경험 하시지요?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마치 체한 사람이 뻥 뚫리는 것처럼 무거운 짐이나 심각한 두통에 시달리던 사람이 갑자기 두통이 싹 사라지는 것 같은, 인생의 큰 난제들 앞에서 어찌할 몰라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동안, 이건 여러분에게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날조로 읽는 동안 한 말씀이 갑자기 내 문제를 완전히 열어버리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 별 기대 없이 앉아 있었는데 빨리 설교 끝나고 딴 거 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교를 듣는 중에 김용우 목사도 사라지고 어떤 목사님도 사라지고 전사님도 사라지고 강단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내 영혼의 깊은 장막이 거치면서 새롭게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사무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사무엘의 말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도 그 어떤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갈망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돈벼락 맞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좋아요. 벼락 맞는 것보다 나으니까. 돈벼락 맞고 8톤 트럭이 와서 들이박는 것, 이런 것보다 돈벼락 맞는 게 좋죠. 그러나 그거 맞아서 행복할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거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면 여러분, 천국에서도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였는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런 면에서 설교는 설교자와 회중이 같이 준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이여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설교 준비합니다. 회중들도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준비하며 예배당으로 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는 같이 준비한 사람들이 만납니다. 에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자 날주 로마서 3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로마서 3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로마서 3장입니다.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바울이 성경 안에 성경 중에 보석 다이아몬드라고 불렀던 로마서 3장 1절과 2절 속에서 먼저 유대인들은 복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복, 이 말은 가장 큰 복은 그들이 남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큼 복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제적으로라도 묵상하고 읽고 있는 목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하고 해림교회가 번성하고 이거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러나 그렇죠. 한 분 한 분이 영혼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가치롭죠. 교회의 번영, 교회의 부흥은 너무너무 존귀한 일이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강제라도 설교하기 위해서 해야죠. 이번 주만 해도 3편, 2부, 3부, 4부 3편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가장 큰 은혜는 접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창념하고 거기에 빠져들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이죠. 목사에게도 그것이 복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참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의 복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가진 것이다,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신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말씀을 우습게 대하고, 완전히 이건 부모님이 귀한 유산을 줬는데 그걸 거의 쓰레기 비슷하게 대하면 얼마나 부모님 마음 상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정작 성경 대하는 태도가 잡지 대하는 것보다 못하고 연속극 대하는 것보다도 못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아니지만 정말 주님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당신의 최고 자랑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인데 성경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하나님에게 야유적이고 보지를 않으니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설교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수하시는 이 방식을 끊임없이 고수하고 계시는데, 설교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고, 목사 자신도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할 거라고 별로 안 믿으니까 설교 짧게 하고 다른 프로그램 하려고 막 애를 쓰고, 목사도 그 지경이니까 회중들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별 기대도 하지 않았어. 기묘한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시대에 우리 해림교회는 목사와 회중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고 날조를 사랑하고 설교를 사랑하고 설교자를 사랑하고 설교 듣기를 사랑하고 설교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건강한 교회 더욱 되어가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말씀을 맡은 것이라 그랬지만 정작 말씀을 그렇게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오늘자 날주 예레미야서 4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예레미야서 42장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린 소수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란 걸 비로소 깨닫고 그 이상하고 거짓되고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대하는 거짓 선지자들에서 벗어나서 예레미야를 붙들고 호소하고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5절과 6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데 내용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그것이 기쁨이든지 우리에게 아픔이든지 그것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가 순종하리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가 마무리되고 있으면서 빛으로 변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는 다 개차반이지만 특별히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우리 조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린아이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이 말씀에 집착하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예배 시간에 여러 순서 중에 하나처럼 생각합니다. 하루 24시간 살면서 말씀은 읽어도 되고 바쁘면 못 읽을 수도 있고 묵상해도 되고 바쁘면 딴 거 묵상해도 되고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큰 복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통해 기도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세임을 맛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 어제를 딛고 오늘을 그리고 미래를 꿈꾸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걸 어떻게 찍으셨습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맞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 어떻게 아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 그렇죠.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어떻게 아냐? 말씀 때문이야. 주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간수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동 거지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말씀에 집착하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이 메커니즘은 사단이 바꿀 수가 없죠. 자기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크게 상관없는 교회 생활, 그저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고도 충분히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굉장히 기형적인 아주 이상한 그런 목사, 그런 성도들을 만드는 것이죠. 성경을 묵상하고 읽지 않고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묘기 대행진 같은 희한한 믿음 생활을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무엘을 역사의 중심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불순종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즐거움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말씀을 어리석게 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도 자욱한 슬픔이 예레미야서를 장악하고 있지만 예레미야서에서 순간순간 빛나는 보석의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사모하는 모습으로 회중들이 변화할 때였습니다. 오늘 백성들이 말합니다. 오 예레미야 선지자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이든 우리에게 꾸중의 말씀이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겠나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복된 믿음의 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시편 한 장을 읽겠습니다. 시편 오늘 17편인데 오늘 앞서서 시편 전체의 관문인 시편 1편을 잠시 보겠습니다. 시편 1장입니다. 시편 1장입니다.
시편은 시니까 우리가 한 편, 두 편 이래 부르죠. 시편 1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여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은 이렇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데?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말하는 거죠. 즐거워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건강해지면 우선 교회 오는 게 즐거워집니다. 특별히 설교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제가 교회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제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회장하고, 여러분 열심히 있는 청년들 보시면 제 어릴 때하고 비슷합니다. 그랬죠? 또 그러면 교인들이, 어른들이 칭찬해 주면 또 그거 즐겁고, 또 어리지만 이미 나이만큼 교회 생활의 경험이 쌓이면 그저 10몇 살, 20살밖에 안 돼도 거의 애 늙은입니다. 교회의 생리가 눈에 빤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능수능란하게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보도 아니고 10년, 20년 한 가지 일을 하면 거기 장인이 안 되겠습니까? 교회 생활하는 장인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대학 졸업할 때쯤에 어떤 설교자를 통해 설교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끔 말씀을 드리죠. 제 신앙의 고향 같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설교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청교도들의 글을 읽으면서 거기 나하고 증상이 똑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제게 설교를 듣는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모든 설교자가 다 들을 만한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속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느끼시죠? 저는 그날 이후로 설교에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랬으면 지옥까지는 안 왔을 거예요. 교회에서 그만큼 생활했으니 어설프게나마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제 삶에 큰 변화가 생기자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보석이었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일어설 수 있었고, 말씀만 있으면 다시 위로의 길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위로하고 심지어 죽으려는 사람들이 제 앞에서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바꾸고 청교도들을 바꾼 설교가 지금 변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안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1편은 정말 오래된 성경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시편 1편은 시편 모든 150편을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패스워드 같습니다. 시편 150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복이 있다, 구원이 있다,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이라고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개혁교회 성도들은 말씀 중심의 교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찬 세례가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장로교회, 이 개혁교회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요리 카테키즘의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1조는 성경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왜요?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하면, 아이고 목사님 아직도 행복 이야기 하십니까? 목사님 낭만적이네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사는 거죠.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행복한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에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는 즐거움, 내비게이터 선교회 말씀 묵상 카드 들고 다니는 것도 좋고, 지난주에 이 사람아 문제는 그게 아니야, 제가 지난주에 그런 제목 설교를 했지요. 그러면 그 설교를 또 묵상하는 것도 즐거워. 오늘 같으면 오늘 목사와 함께 나눈 날주, 이제 끝나면 여러분 스스로도 날주할 텐데 여러분이 묵상하는 날주, 그 다음에 여러분의 고향 같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세웠던 그 옛날의 그 시골교회 목사님의 말씀, 혹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말씀,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뭐 장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애 키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연구하고 논문 쓰고 공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다 하십시오. 뭐든지 다 하십시오. 뭐든지. 저도 아침부터 무슨 모임이 있고 계속 무슨 모임이 있던데, 뭐든지 다 하십시오. 다 하시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오늘 하루 우리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되는 길.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는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돈만 벌 것이고, 그냥 애만 키울 것이고, 그냥 오늘도 사람들하고 전투하고 싸우기만 할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그 속에서도 말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곁에 있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저녁 금요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담임 목사와 함께 설교 듣고 또 다시 예배를 복원하면서 금요 기도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